오늘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용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영원히 지속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뒤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항상 표제에 여러 가지 의미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역시 본문 위에 문나벳이라고 써 있죠. 문나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나벳에 맞춰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을 다윗이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편 9편은 다윗이 원수들을 격파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제 여성으로 부르는 그런 곡조다라고 하는 것이 문나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어렵죠?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가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격파하고 주님께 찬송 부르는 노래 부르는 이제 그런 것인데 이걸 여성들이 부르는 곡조로 이렇게 악장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원수들과 싸워서 이겼고 또 자신의 영적인 체험과 삶의 체험을 시편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담고 있어요. 특히 사울 왕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 그 외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이제 오늘도 나오지만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절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시고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요 자신이 할 일을 두 가지 일을 주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찬양하겠다. 이제 찬양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찬양이 좋기 때문에 찬양을 대부분 예배 시간에는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물론 삶 속에서도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찬양하면서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 역시도 찬양을 하는데 온 마음으로 찬양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할 일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은요 시편 33편 1절에 보면은요 곧바른 자들이 올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믿지도 않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겠습니까? 그냥 어디서 음악 들려오는 정도로 들을 정도로 이제 끝이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부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주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즐겁고 찬양드림이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147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찬송과 찬양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찬송은 찬양의 한 종류인 것인데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쭉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로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냥 흔히 하는 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또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또 기도로 찬양할 수도 있고 감사의 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선포하는 말씀으로 주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운율에 따라서 부르는 거잖아요. 기도로도 말씀으로도 선포함으로도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 또 경배하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주님이 이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찬송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높이는 게 찬송이거든요. 내 고백적인 부분도 물론 사람들은 찬양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거는 내 고백일 뿐이지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합당한 영광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이라는 겁니다. 온 마음. 그냥 지나가는 마음도 아니고 잠시 뜨거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온 마음. 그러니까 온이라는 거는 전부잖아요. 전부. 그거를 잠깐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는지.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어떻게 찬송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119편 34절을 보면 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찾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나중에 찾을 때 그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119편 58절에는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해야 될 게 너무도 많아요. 찬송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것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부부간에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일부분만 내가 마음에 좋으면 사랑하고 뭐 좀 삐지면 미우면 사랑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건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전부 사랑하신 거지 일부분만 사랑한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시니까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냥 조금만 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도 온 마음으로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만 왔다가 마음은 안 오고 몸만 왔다가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은 마당만 밟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가서 직접 이제 희생물도 드리고 참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 예배당이 아니니까요. 성막이었으니까 마당을 가긴 갈 거 아닙니까? 몸은 갔는데 마음은 안 갔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야 된다고 잠언 3장 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려면 온 마음으로 믿어버려야지 조금 믿고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믿어버려야 돼. 믿으려면 다, 성경에 나온 거 그냥 다 믿어버리면 돼요. 아직 몰라서 못 믿고 있는 것이지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 못 믿겠어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어떤 분들은 믿어줘라고 해요.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안 믿어졌는데 성경 읽다가 그냥 믿어지는 경우, 그냥 다 믿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믿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다윗이 보여주고자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시편 96편 2절을 보니까 그분의 구원이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원수들을 통해서 건진받고 있는 이런 경험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걸 막 드러내고 싶은 거죠. 시편 9편 1절에도 보니까 그분께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 또 시편 9편, 우리 9편이지만 14절에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시편 71편 15절에는 주님의 의를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92편 2절을 보니까 주님의 친절한 사랑, 이거를 누군가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진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먼저 내 가족들에게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시편 9편에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요, 듣는 것보다 보여달라 그래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꾸 뭔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표적으로. 말씀, 영적인 말씀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줬어. 그랬는데 어때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걷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그러면 보여야 될 것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보일 수가 있대요. 자,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살아 계셔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들어오시면 안 떠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그 권능,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성령님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이제 9가지 성품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인데 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바깥으로 자동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 희락, 기쁨 있지 않습니까? 절제, 온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보여주는 거야.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그 소욕이 너무도 강해서 못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충분히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 역시 안 보여요. 믿으라 그러면 믿긴 믿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야, 너 믿음 있어? 그럼 믿음을 보여줘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행위라 그래요? 믿음의 행위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행위. 믿으면은 자연적으로 행하게 되거든요. 좀 전에 오늘 1절에 보면 찬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안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못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에게 보여줘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수고라고 하잖아요. 수고. 사랑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자,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잖아요. 사랑의 수고잖아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만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특히 부부간에는 알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말로만, 물론 말로 듣고 싶긴 하지만 그 표현을 또 해달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수고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분의 작품들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자연 만물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자연 만물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사람들은 궁금해해야 돼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블랙홀인가 뭔가 우주에 있는 뭘 좀 보여주면서 무슨 촬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막 소리를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놀랍다. 어떻게 그거를 녹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놀랍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편지예요, 편지. 내가 주님의 편지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주님께 보내셨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로 보여줘야 되고 신중함과 성실함으로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또 1절에도 그렇지만 2절에도 내가 뭐 하겠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지적이잖아요. 영어로는 이제 I will은 의지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선한 소원이고 의지고 결단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누군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원수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견디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서도 나는 뭐 하겠다.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게 결단인 거죠. 의지와 결단. 근데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말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 평생토록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해. 자녀일 경우도 있고, 물질일 경우가 있고, 세상 명예일 경우가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좋아할 때가,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거든요. 주를 기뻐하는 것, 말씀을 기뻐하는 것, 구원을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은 성령님의 선물이잖아요. 열매가 아닙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 다시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감사와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이적들을, 표적들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영적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이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적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희생물, 찬양의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믿음의 선한 행위의 열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다윗은 온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고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며 노래와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심지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7번을 주를 찬양했다라고 시편 119편 164절 언급합니다. 다니엘도 역시 바벨론으로 가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대로 3번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으로, 내 기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찬양은 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씀과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안 좋으면 찬양 안 하고, 우리 사실상 그렇잖아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안 해버리잖아요. 이제 흔히 여러 번 말씀드리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 이런 식으로 성경책도 안 봐! 하나님 앞에 화났나요? 누구한테 화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찾으세요. 시편 138편 4절. 여러분, 찬양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8편 4절 시작. 오 주여, 땅의 모든 왕이 주의 입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주를 찬양하리이다. 말씀들을 어떻게 할 때 찬양하는 겁니까? 들을 때.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찬양은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 안 하면 좀 언짢아요. 속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앉았는데 왜 찬송을 저렇게 안 할까? 무슨 문제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들이 나왔네요. 이것은 뭐 다윗의 원수들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다윗을 공격하려고 왔던 원수 중에 이제 원수들이 있는데, 근데 다윗을 공격하려고 왔던 그 원수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당했죠.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자, 3절 끝부분에 어떻게 됐어요? 멸망됐어요. 멸망. 원수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울 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왕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그걸로 끝나버려서 1대1로 끝난 거야. 요나단이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 반역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쿠데타 벌여가지고 죽었죠. 말다가 이렇게 가다가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창에 찔려서.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다윗을 공격했지만 모두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나 막 승리를 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자, 3절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예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멸망한 거죠. 사탄이든 짐승이든 거짓 대언자든 다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멸망하지 않고 있지만 계시록에 보면 그들의 끝이 결말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미 결말을 다 정해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죠. 우리는 앞으로 일을 다 알고 있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될 일까지 주님이 다 말씀해 줬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많은 민족들이, 왕들과 기병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새들의 먹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씀입니다. 3절 보세요. 다윗의 원수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얼굴 앞에서 넘어져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예언적인 부분이라고 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 이건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여기에 다윗의 원수들을 망하겠습니다. 멸망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다윗의 원수 멸망했는데 할인이라고 미래적인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들을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언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원수 다 갚아줘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의 원수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대요. 지금 살았을 때 아니면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4절을 보면 이제 영어로 이제 for라고 하는, 인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좀 빠졌습니다. 앞에 것들에 대한 그 이유가 뭐뭐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4절이에요. 다윗의 원수들이 물러가고 넘어져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다윗의 그 권리와 사정을 옹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절에 주님께서 다윗의, 나의 무엇을 옹호하신다? 권리와 사정을. 권리와 사정. 이 단어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바르게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군사들이 잘 정비돼가지고 싸움 잘해갖고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심지어는요, 적들과 어떻게 싸울지 매복해가지고, 이제 흔히 뽕나무, 이제 돌 감라나무 그 뒤에 숨었다가 나타나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전쟁의 전략까지 다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싸우게 해서 이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나의 권리와 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리는요, 뭐 시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 사회적 권리, 뭐 인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리보다
개인의 권리, 사람의 권리를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는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주님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정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이슈, 어떤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왕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왕자입니다. 그 왕자는 의의 왕자이고 심판의 왕자이고 은혜의 왕자이고 영광의 영원한 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찾지는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이런 왕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때로는 은혜로서, 때로는 심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왕자가 그냥 흔한 왕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나 앉는 왕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4절에 왕자에 앉으셔서 바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가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주의 왕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고 나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앉아 계시는 그 왕자예요. 그 왕자를 사람이 앉을 수도 없어요. 저 루시퍼가 앉으려고 그랬는데 앉을 수 있습니까? 못 앉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앉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권리와 사정 또한 옹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와 사정을 주님께서 옹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5절 보겠습니다. 이 교도들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책망하시네요. 사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버리신대요? 또 영원무궁토록 없애버린대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자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물론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예 이름도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 이름도 나오긴 하지만 지옥에 가면 이름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얼마나 감사해요. 저기 동사무소에 호적에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빨간 줄 그어지고 오랜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죠, 뭐. 자,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성취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된 성취될 말씀들인데, 이 교도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대환란 때에 책망하신다는 얘기, 그때 성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있겠죠. 그 당시에 다윗을 대적했던 나발이 망했고, 나발이 열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쳐서 죽었어요. 골리앗도 죽었죠. 파라오도 죽었죠. 주를 대적했던 유다도 망했고 빌라도 망했고, 사악한 자들은 물론 많이 망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악한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항상 누구예요? 그 사악한 자? 마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면 저 사악한 자 곧 멸망의 아들이라 라고 됐는데, 그거는 이제 짐승이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를 5절에 없애셨다, 이름도 없애버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악한 자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늘 주님만 신뢰하시면 되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오, 너 원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 너 원수야. 계속해서 다윗은 이 원수에 대한, 그 사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는 누구라고요? 네, 마귀인데. 자, 여기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죠, 사망. 멸망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종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사망이라고 더 사망아 써놓은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너 원수는 주의 원수로 또 마귀이기도 하고요. 또 짐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정체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는 사망과 지옥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분께서 심판을 위해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도 역시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영원히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불멸하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물론 소멸은 아닙니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도 멸할 수도 있고 혼도 멸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시고 그런 주님께서 사악한 자를 멸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을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거. 자, 7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속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인데요. 우리 시편 19편 9절을 보니까 주님의 두려움은 깨끗하여서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물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사랑의 관계니까 늘 아버지는 궁일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 그런 관계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심판의 주 아니십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하나님이든 저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움은 fear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말 무서운 분이신 거죠. 사람이 화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는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휴거에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 환란이 있게 되어질 때 그때의 하나님의 분노가 막 하늘에서 땅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내야 돼요. 죽든지 도망다니면서 살든지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시편 135편 13절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속된대요. 자, 지속되는 것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이 지속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뭐 엘로힘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시편 89편 29절을 보니까 주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지속된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104편 31절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의 의는 영원히 지속된다. 아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 드렸었는데 주님의 통치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판단들도 말씀들도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긍휼도 지속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속성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없는 거죠. 세상은 환경이 바뀌면 뭔가 달라지잖아요. 10년이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근데 이제 10년도 아니야. 더 빨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계로 다 만들기 때문에 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이거 우리가 이 동네도요, 안 돌아다니잖아요. 몇 달 후에 갔는데 막 건물이 세워져 있어. 금방 무너지고 금방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몇 개월이면 끝나요. 무서워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2, 3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거죠. 토목공사만 제대로 되면 다른 건 다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7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자는 온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후에 오셨다가
환난 그 위에 오셨다가 천년 왕국 동안에 계속해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계시록 1장에 어떻게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쇠막대기, 철장. 엄청나죠? 여러분, 회초리로 만든 게 아플까요? 쇠막대기로 만든 게 아플까요? 자, 쇠막대기로 엉덩이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엉덩이 부러질걸요? 회초리로 맞아도 아픈데, 예? 짝짝짝 갈라져갖고 앞에멍 들고 그러는데, 쇠막대기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쇠막대기로 머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깨지는 거죠. 무서워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주님의 그 모습이 막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푸시리로다. 이제 미래형이잖아요. 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의로 심판한대요. 언제나 심판의 기준은 의예요. 여러분, 판사, 우리 법원이 있는데, 법원에도 보면은 이렇게 가면 무슨 저울 표시도 해놨지 않습니까? 균형 잡힌 올바른 법으로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내서 판사가 검사, 변호사 말을 잘 듣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의는 물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실 때 이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심판은, 주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말대꾸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게 판사 앞에 갖고 내가 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불만을 갖는 거죠. 이럴 수 없습니다. 나 항소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주님께서 의로 심판하실 때는 그 누구도 이렇게 항소하겠다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즉결심판처럼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 들어주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 믿음의 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누더기 같기 때문에 사람의 의는 안 되는 거고,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다? 의다라고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주님께서 압제받는 자, 억압받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뭐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피난처. 고난의 때에 또 피난처가. 압제받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어떤 곤모술수로 누명 씌우고 잘못된 말을 퍼뜨리고 상처를 막 입히고 막 학대받는 거잖아요. 압제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또 역시 예언적인 부분인데요. 교리적으로 보면 환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과 짐승으로 학대를 받게 되어지죠. 그때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들을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주님께서는 옮기셔서 부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대한 부분이니까 따로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압제 받는 사람, 또 고난의 때에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안전지대가 되시는 거죠.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혼자 막 있을 때 막 괴로울 때가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 누군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요새는요 그 댓글들 있잖아요. 뭘 글 하나 남기면 밑에다가 막 많이 달아.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왜요? 주님의 이름은 뭐다? 구원이기 때문에.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럼 몰라. 네? 주여,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성경이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주 예수님의 믿음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똑똑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런 핍박과 압제와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 원수들을 이교도들을 책망하시고 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이런 식으로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우리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지속시키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더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